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당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시고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은 아마도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그 성전의 운영을 마비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더욱더 죽이기 원했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 계속해서 그 기회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상태이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일 정도로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냥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내리는 종교인의 정의는 실질적 삶 속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제 없이 공장의 기계처럼 종교적 행위에 매여 날마다 똑같은 의식들을 반복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행위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행동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죽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적할 때마다 그들은 죄책감과 동시에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길 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사라져진다면 예전처럼 공장과 같은 종교 생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믿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는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누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섬기다 보면 마음이 식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신앙인에서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으로 때로는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복음에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그 결말이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본 그 질문에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의 가르침을 엿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들음은 살아있는 들음이 아닌 죽음 들음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의 죄목을 찾기 위한 듣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과 복음의 가르침의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받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자들의 죽은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3절과 4절에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의 권세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되물어 보십니다. 그러자 5절과 6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백성들만 의식하는 행동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드러내었던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예수님의 권위 또한 하늘에서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요한을 존경하는 백성들로부터 돌로 맞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의 답은
7절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나 또한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삶에 하나님이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이들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의 권위와 백성들의 눈치만을 보는 자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런 종교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에 하나님보다는 주변 사람을 더욱 의식할 때가 있는 저의 종교적 요소를 가끔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분이 찔림을 주시면 회개해야 하고 그분이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문제없는 평안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문제가 있던 다른 문제들이 있던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에 복음에 대한 찔림과 회개의 반응으로 건강한 문제들이 드러나길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8절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덫과 같은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답은 안 하셨지만 비유로 그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9절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백성들에게 말한다라고 하지만 그들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입자 자격을 주고 그 주인은 타국에 가서 오래 머물러 있음을 9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10절서부터 12절까지 포도원에서 난 소출을 받기 위해 그의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냅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모두 그 악한 농부 세입자들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능욕을 당합니다. 이에 13절에 포도원 주인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상속자라 말하며 유일한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일한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본인들이 그 농장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유일한 아들을 농장 밖으로 쫓아내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잠시 멈추시고 청중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상하지 못할 절정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16절에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농장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분명한 이미지인 것을 그 당시 청중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역사 속 가운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이 보낸 3명의 하인들은 구약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보내졌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나온 유일한 상속자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원 밖에서 그 아들을 죽인 것은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포도원 주인이 그 모든 악한 농부들을 멸절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농장 주인의 진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청중들은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17절과 18절에 구약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퉁이 돌이 될 그 돌을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기억하고 청중들에게 다시금 기억하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은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의 인용으로서 그 기초석에 떨어지는 사람이나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농부들은 농장 주인의 인내를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정작 그 포도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포도원 주인에게 반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반역하는 자들의 최후는 처참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더디 오심을 욕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예수님의 재판과 심판이 있을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옴을 능욕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분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인내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의지적으로 반역하는 자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종교적 요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촉구를 가볍게 넘기거나 무감각해집니다. 세 번째, 이 땅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재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드러난 권위 있는 행동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권세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나만의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면 평생 그 권세를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